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거운 만남 되셨나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요. 여기까지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찬송가 38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하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속한 은혜 주시네. 나는 보다 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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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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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추석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어김없이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아 기도하오니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것이 있다는 것은 씨 뿌림이 있었고 자라게 하심이 있었음임을 압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과 가정에 심고 가꾸고 열매 맺도록 수고하게 하신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온전히 자라지 않고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들도 많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흉년을 맞이한 것처럼 금년 안에 실패와 낙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있다면 새로운 소망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건강하고 정정한 은혜를 주옵소서. 병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가정에는 사랑과 섬김으로 극복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인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도 우애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화목하고 은혜가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명절을 맞이할 때까지도 우리의 흩어진 삶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년에도 추석이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이번 추석에는 아가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며 드디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초청장, 프로포즈는 세 가지 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거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미래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를 초청하며 일어나서 함께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제별로 조금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과거의 시제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기에 나타나는 겨울과 비는 식물이 성장을 멈추고 활동의 제한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련과 시험의 때를 암시하기도 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것은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때가 이제 끝나갔다, 다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겨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대로 봄이 오면서 겨울은 언젠간 물러가게 됩니다. 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가 온 후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겨울의 냉혹함과 비가 오는 시련을 겪으며 지나온 것 같이 힘들게 살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난의 겨울과 비가 그치게 되는 날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시제를 이야기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마침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겨울에 춥고 암울했던 시기,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봄이 되었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는데 봄의 온 징조를 눈과 귀와 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면에는 겨울이 지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봄이 왔음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습니다. 더 이상 겨울에 냉혹하고 차가운 절망의 기운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을 때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온 땅에 들리므로 봄이 왔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해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그리고 향기조차도 봄 내음이 나는 봄 기운이 물씬 풍기는 계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 기자는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봄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준 유명한 말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혼자 가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속도나 체력의 페이스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면 외롭습니다. 지치기 쉽습니다. 혹시 일어나기 힘든 위험에 처하게 될 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면 든든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넣습니다. 서로에게 격려하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심하지 않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나는 내 인생 여정을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업무적인 관계로만 만나는 사람들은 동행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함께 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존재가 필요한 것이죠. 이번 명절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인생 여정의 동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족들과의 동행입니다. 가족들과의 동행은 넓은 의미로 사람과의 동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가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오해를 풀지 못해 감정이 상한 채로 오래 지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관계에도 장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죠. 한쪽은 왕이고 한쪽은 시골 여인입니다. 한쪽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한쪽은 농사꾼입니다. 외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으로 함께 가자고 초대합니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재수 없는 꼰대와 싸가지 없는 MZ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 세대 간의 갈등은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화가 단절된 부모 자식, 함께 살면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어색하게 지내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내가 재수 없는 꼰대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가 혹시 싸가지 없는 MZ세대의 모습으로 어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반성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가족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관계이어야 합니다. 어떤 가족은 겨울과 같이 냉랭함과 비가 오는 것과 같은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함께 갑시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가족과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우리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아가서의
아가서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필요한 동행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그냥 품고 용납하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맞잡은 손을 놓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고 헤매며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온 식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함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함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힘차게 멋있게 남은 한 해를 살아가고 다음 명절에 더 큰 감사와 기쁨과 풍성함을 나누는 그러한 간증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 여정에 사랑하는 가족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덕담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후의 시간들은 아름다운 교제와 또 식사, 그리고 대화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식구들의 기도하는 제목들과 계획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